가야산의 주인 해암 큰 스님. 선불장 일기효림. 내가 해암 큰 스님의 법호를 처음 들은 것은 범어사 강원승가대학에 있을 때였다. 갓 스님이 되어 학인 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지대방 같은 곳에 앉으면 을에 어느 스님이 제일 큰 스님이다. 어느 스님이 도가 더 높다고 하더라. 하는 것을 화제로 오르내렸다. 그때 우리 학인 가운데 해암 스님의 시봉되는 스님이 있었는데 곧잘 해암 스님을 자랑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해암 스님은 한국 불교 수자계의 대표라고 했다. 오직 일생을 바랑 하나로 운수객으로만 살아오신 분이라는 것이다. 그때 나는 선원수자는 을의 체격이 우람하고 떨어진 누더기를 걸쳤으며 법거량을 할 때는 비록 조실 스님이라고 하더라도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거침없이 할을 하고 주장자를 내려치며 멱살을 잡고 한 소식 일러 보시오하는 활달자제한 영웅호 걸들로 알았다. 그도 그럴 것이 행자 시절부터 스님들에게 들은 이야기는 모두 경어 스님과 망공 스님의 무예행이며 무용담 같은 법담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뒤에 해인사에서 처음 만나 뵙게 된 해암 스님은 그동안 내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먼저 얼굴이 우락부락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체격이 우람하게 큰 장수형도 아니었다. 당시 스님은 새나비 50대였는데 눈빛이 유난히도 맑고 피부도 어린아이처럼 깨끗했다. 오랫동안의 일종식 하루 한 끼 식사만을 하는 것으로 몸은 살점 하나 없이 깡말라 있었다. 그해 여름 나는 스님을 모시고 해인사 조사전에서 여름 한거를 하게 되었다. 역시 한국 수자계의 대표 되시는 큰 스님이라 모시고 사부 대중이 모두 좋아했다. 나에게도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었다. 그 무렵 해인사는 선원이 선열당과 태설당 그리고 조사전으로 나뉘어 있었다. 정진도 선열당은 보통 정진, 태설당은 가행정진 그리고 조사전은 용맹정진으로 나뉘었다. 조사전은 방도 선열당이나 태설당에 비하여 작다. 그래서 대중은 10명 안쪽인 7, 8명이었다. 용맹정진이란 하루 24시간 잠을 자지도 자리에 눕지도 않고 정진만 하는 것을 말한다. 큰 스님은 일생을 그렇게 장자불화로 용맹정진하듯이 살아오셨지만 우리들이야 어디 그런가. 날마다 몰려오는 잠과 싸워야 한다. 사람이 잠을 못 자면 신경이 날카로운 창날처럼 살아난다. 밀려오는 잠 속에서 장군죽비가 어깨 위로 날아오면 머리 끝까지 신경이 살아나고 마른 땀이 나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를 느끼게 한다. 이른바 신경질이 나는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장군죽비로 때리는 사람이 큰 스님인 것을 참선하는 스님들은 참선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칼날 같기만 한 예리한 신경이 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그해 여름 큰 스님 덕에 9안거를 무사히 용맹정진으로 마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내가 유독 큰 스님을 늘 존경하는 것도 그때의 은덕 때문이다. 물론 그때도 위태위태한 경우가 없지는 않았다. 한 번은 한 스님이 그만 큰 스님의 장군죽비를 정면으로 대항하고 나왔다. 밤 2시쯤이나 되어서일 것이다. 예의 큰 스님의 장군죽비가 깜박 졸고 있는 그 스님의 어깨 위로 떨어졌다. 그러자 그 스님이 소리를 치면서 큰 스님께 항의를 했다. 스님 해도 너무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조금도 안 졸 수가 있습니까? 어지간한 것은 슬쩍 봐주시는 요령도 있으셔야지요. 옆에서 보고 있던 우리는 마음으로는 은근히 그 스님의 편을 들고 있었다. 그런데 큰 스님은 사정을 봐주기는커녕 더욱 장군죽비로 그 스님을 내려치려고 하자 그 스님은 앉아서 맞고만 있을 수 없다고 해서 도망을 가면서 항의를 했다. 갑자기 조용하던 방 안에 쫓기는 한바탕 소란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몇 바퀴 방 안을 돌고 나서 큰 스님은 우리들을 다시 자리에 앉히고 아주 간절한 마음의 법문을 하셨다. 오래되어 다 잊었지만 그 대강의 내용은 이렇다. 너희가 누구냐? 일대사를 해결하려는 대장부 중의 대장부가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이 정도의 힘든 고비를 못 넘긴 데서야 될 일이냐. 용광로에서 더욱 세게 단련된 쇠라야 금강보검이 되는 것이다. 너희를 부처님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단련하는 것이다. 알았느냐? 가까이서 모셔보면 큰 스님은 그렇게 소탈하고 천진하실 수가 없다. 그리고 이를 당하면 당차고 당당하게 행동하심은 출격장부의 기상 그것이다. 선객이란 생사를 초탈하자는 것인데 무엇에 걸릴 것이 있어서 당당하고 용맹 있게 하지 못할 것이냐는 것이 평소 큰 스님의 말씀이다. 큰 스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가난하고 어렵던 옛 시절 스님들이 고생하면서 공부하고 정진하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큰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 공부에 대한 용맹심이 솟아나는 것이다. 옛날 오대산 하남 스님 회상에서 겨울을 나며 김치를 금치라고 했다고 한다. 겨울 내내 김치 하나로 공양을 하는데 대중이 김치를 많이 먹으면 해퍼진다고 아예 소금에다가 절이다시피 했다고 한다. 그런데 하남 노스님은 밤에 대중들 모르게 김치독으로 이렇게 짜게 담은 김치에다가 소금 한 바가지씩을 더 갖다 부쉈다고 하니 그 김치의 짜기가 짐작도 안 간다. 김치 맛이 짜다 못해서 아예 쓰다고 한다. 그런 김치 한 쪽이면 밥을 3숟가락은 먹는데 그것도 고맙게 생각하고 불평 한마디 할 줄을 몰랐다고 한다. 큰 스님의 법력은 무엇보다 이번 3월 구정법회를 계기로 법난 중에 잘 나투었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범종추의 구정법회가 해암 노스님의 명철한 해안과 법력이 아니었다면 어찌 되었을 것인지를 생각하면 눈앞이 아찔해진다. 나는 당시 구정법회를 이끌어온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개혁회의를 출범시킨 제일의 공로는 해암 해인 총림 방장 스님의 몫으로 역사에 기록하고자 한다. 당시 구정법회 참여 대중은 모두 나의 이런 생각에 동감하리라고 생각한다. 대각사에서 있었던 4월 5일의 원로회의를 주도하시던 해암 스님, 당시 범종추들은 혹시나 원로 스님들이 젊은 사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시지나 않을까 가슴을 졸였다. 원로 스님들은 우리들의 뜻을 만장일치로 받아주셨다. 원로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서원장 측에서는 서암 종정 스님의 이름을 빌려 4월 10일 승려대회를 무산시키려고 했다. 그러자 해암 스님은 우리들보다 더욱 강경한 의지로 기자 회견을 하시고 승려대회 절대 불변과 강력 추진을 천명하셨다. 이런 일련의 큰일보다 더욱 우리를 감동시키고 종단을 구하신 것은 4월 10일 승려대회 이후 법난을 겪으면서이다. 그날 승가대학 학인 스님들이 총무원 청사의 무지막지한 철문을 열자 당당하게 앞장서서 청사 안으로 들어가신 분이 원로의원 큰 스님들과 의장 해암 큰 스님이다. 그날 4월 10일 법난은 앞으로 우리 종단의 기념일로 제정해야 할 날이기도 하지만 노스님에게 며칠 동안 말할 수 없는 고생을 안겨준 날이다. 수천 명의 전투 경찰이 청사를 에워싸고 있어 완전 고립되어 감옥이나 진배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순간에도 청사 5층에는 서원장 측의 인사들이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으로 이틀인가 지내자 그동안 단식을 선언하고 완강하게 버티던 해암 노스님이 탈진하여 병원으로 실려가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나 노스님은 병원에서 링거 주사를 맞고 이내 청사 안으로 다시 올라오셨다. 죽어도 청사 안에서 죽고 경찰에게 기어이 항복을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심이 서신 것이다. 그때 우리들이 가슴 조이며 안타까워했던 것은 필설로 다 말할 수 없다. 드디어 경찰은 노스님의 완강한 결심 앞에 항복을 하고 물러나고야 말았다. 그래서 30일 범불교도 대회가 열리고 개혁회의 간판이 청사 앞에 걸리게 되었다. 뒤에 들은 이야기인데 해암 노스님은 개혁회의를 출범시키고 해인사로 내려가실 때 문경 봉암사를 들렀다고 한다. 평생 도반이고 선후배로 수행해
오신 두 분이 종단 문제로 잠시 견해가 달랐다고 해서 오랜 우정에 금이 가서야 되겠는가 하는 뜻이었으리라. 봉암사에 가셨을 때 이미 서암 노스님은 안 계셨다. 그래서 해암 노스님은 사중의 대중을 불러 모아놓고 그동안 구종법회 기간의 사정을 설명하고 봉암사 대중들이 앞장서서 서암 노스님을 다시 산중 조실로 잘 모시도록 당부하셨다고 한다. 우리 젊은 납자들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큰 스님은 살피신 것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번 구종법회의 몸 고생과 아울러 마음 고생을 가장 많이 하신 분도 역시 노스님이다. 크게는 서암 스님과의 관계가 그렇고 안으로는 당신의 시봉인 도각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상처를 입은 것이 그렇다. 법을 바로 세움에는 사사로움을 돌보지 않는 것이 선사의 가풍이지만 노스님은 그동안 육신의 피로함보다 마음의 아픔이 더욱 괴로웠을 것이다. 아, 가야산 해인총림 방장이시며 조계종 원로의장이시며 우리 젊은 납자들의 의지처이신 큰 스님 마음으로 심심한 존경을 보내옵니다. 내내 법체 강영하시옵소서. 그리고 혼탁한 우리 종단의 희망이 되소서. 후학이 먼 곳에서 향 사르고 엎드려 9번 절하옵니다.